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성탄절로만 국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 잘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피리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은 영원하고 진짜 성숙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결국 모든 은사가 필요 없고 사랑만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있는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부족한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등한시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서는 그 신령한 것 즉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었고 오늘 14장에서도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은 뭐 방언과 예언을 대조시키면서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이 낫다고 하지만 여러분 방언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방언 안 해야 돼요? 방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방언은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예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되
다른 통역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죠. 12장 7절 우리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은사를 주신 것, 성령을 나타나게 하신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모습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들을 더 많이 사모했고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은사를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가운데 헬라 철학이 발달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그러한 지혜를 계속해서 자랑하게 되고 그 어떤 은사를 누리는 것이 자기만 누리는 특권 의식이라는 것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당파가 생기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13장 사랑장에 나온 것이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당을 지어서 싸우고 그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자기 교회를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줬던 사도 바울도 반대하고 사도 바울도 못 오게 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쭉 이 편지를 썼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편지가 4개 있었다고 이제 전해져요. 그런데 이제 2개만 지금 정경으로 선택이 됐는데 눈물의 편지도 있었고 또 권면하는 편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썼다는 것은 한 교회에 지금 4개의 편지를 쓴 교회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뭐예요? 사랑하기도 했지만 반대로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공을 들이는 거죠.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완성시켜주고 그 은사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13장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사랑을 갖춰야 되고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은사들이 나타나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계속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죠. 그 14장에서는 다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13장에 사랑에서 굉장히 강조했지만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 거.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랑이 중요하지만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랑도 추구하지만 예언하려고 노력하라. 특별히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예언하는 것을 사모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어떤 점쟁이처럼 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이런 것들의 차원에서 예언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우리가 그냥 예언은 미래의 것을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너희 한 사람이 뭐 나중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엘이 한참 전에 선지자인데 수백 년 전 선지자인데 그때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 영에 충만하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를 환상을 보고 늙은이를 꿈을 꾸고 남정과 여정이 예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언이라는 거죠. 과거에 했던 수백 년 전에 했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믿음이 더 가고 더 소망으로 충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막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죠. 이 선지자들의 말이 바로 예언자라는 뜻이죠.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나비, 또 헬라어로 하면 프로페타이인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프로핏이라고 하죠. 이게 예언자들이거든요. 이 예언자들이 뭐예요? 지금 사람을 세우고 금식하고 하면서 보내줘. 이게 뭐예요? 막 미래에 막 나쁜 일이 있을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세우고 사람들을 보내고 이런 일도 또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11장 28절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제 나쁜 예언이죠. 수년 이제 곧 있으면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럼 이건 왜 지금 흉년을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너희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흉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요셉이 어땠습니까?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넉넉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7년 풍년에서 7년 흉년을 이미 대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이 아가보의 예언을 제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 흉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막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와 이 사회 유익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타락한 모습을 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이 망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예언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지금 잘못된 모습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유익과 덕을 위해서 이러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싫어해요. 그렇죠? 이정희 안수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진짜 내가 잘못하고 있어. 근데 좋은 말로 이정희 안수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아니 진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안 좋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안 좋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싫어하는 말,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한이라면 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 왕들을 보면 주위에 항상 뭐가 있어요? 악한 왕들을 보면 주위에 항상 뭐가 있냐면 간신배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고 진짜 상황과 조건들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지금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일깨워주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예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는데 막 뭘 많이 해요. 막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늘어요. 그럼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막 목사가 딴짓해도 교인이 느는 교회가 많아요.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아시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 또 이렇게 늘어나면 좋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막 내가 아무렇게나 했는데도 늘어나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우리 전병호 목사님 아닙니까? 전병호 목사님, 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전병호 목사님 책은 모조리 다 읽었어요. 진짜 얼마나 책도 잘 쓰고 설교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물론 터졌지만, 근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때 딱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교인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면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또 교회가 커지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아져요. 자꾸 사람들이 모이면 놀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그런 건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왜냐하면 친해야 막 교회도 나온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뭐예요? 교회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5가지 기능 중 항상 위에 있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 안에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빠지고 밥 먹고 놀러 가는 자리에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친목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친목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들 한번 보세요. 어떤 큰 교회들은 또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친목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반대의 지점에 있는, 이 예언과 반대의 지점에 있는 은사로 방언을 들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언하면 무슨 기도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익이 있다니까요. 누구의 유익? 자기의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막 기도의 제목이 막 수도 없이 막 많아서 계속하면 좋겠지만 3시간 동안 쭉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뭘로 해요? 우리가 보통 방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하란 말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영적 유익을 세우는 것이고, 그런데 예언은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덕을. 왜냐하면 다 알아듣는 말로 지금 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계속 방언으로만 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의미 없는 자기 자랑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를 자꾸 사모하고 특별한 뭔가를만 추구하고 이런 게,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추구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고 외국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루고 쇼하 한위 니먼커의 팅부동마 중국어를 했어요.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 여러분들의 유익이 하나도 안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새벽 예배 왔는데 제가 중국어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막 화가 나지 않겠어요?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나만 좋잖아요. 나만. 그렇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데 제가 중국어로 설교를 하면서 중국어 실력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외국어랑 똑같으니까. 외국인이 되는 거 허공에 얘기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언에 대한 지금 권면에 대한 이 초점이 뭐냐, 말을 할 때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전체적인 유익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특별히 저 같은 이제 예전에 예언자나 선지자 같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선포되고 권면되어지는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혹시 나쁜 얘기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혹시 좋은 말이면 그것들 너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라고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을 하면 뭔 말하는 거예요? 맨날 지 자랑만 이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의미 또 방언의 의미를 잘 살리는, 은사의 의미를 잘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러한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방언도 많이 나타나고 병든자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를 권면해서 서로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가 살아 넘치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있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병고침도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자기 유익만이 아닌 정말 교회를 세우고 타인을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귀한 은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개인에게는 영적인 귀한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 지켜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꼭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모님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정란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하시고 재활 중이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갈 때까지 건강하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모든 은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간절한 우리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구원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남편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의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왕정한 법사 교회 나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꼭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설진 여성들이 마음문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연석만 모자 내년에 정말 교회 잘 다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끝내죠. 아버지 또 소동하자 제자를 나오자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능력을 나타낼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어머니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인 줄 믿사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수 집사, 김정민 집사 한가운데 있는 고통과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아버지 우리 조용히 집사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만 온전히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내년부터 정말 다른 지금까지와 다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매년 송구영신을 보내지 하나님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며 이제는 하나님 새로운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의지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김필리님께 더러운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좋아지려고 할 때 더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